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따뜻한 내 맘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그대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잠언 16장 11절로 20절 말씀입니다. 11절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니라.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리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혜자는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가 진정으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가 되려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요? 첫째, 공평과 공의의 삶을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보면 11절과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저울과 저울 접시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바로 공정함, 공평함입니다. 물건을 사거나 팔 때 저울에 달아 팔거나 삽니다. 그런데 상인들은 팔 때는 가벼운 줄을 사용하여 이익을 얻고 반대로 팔 때는 무거운 줄을 사용하여 이익을 얻습니다. 그래서 저울추의 무게를 마음대로 사용하여 장사 속을 챙기는 것입니다. 이 속을 챙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불공평, 불공정에 대해 하나님께서 직접 관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이 바로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다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상대방을 속이려고 주머니 속에 숨겨둔 그 저울추를 두 개의 저울추를 똑똑히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상행위 속에서 남을 속이는 행위를 정죄하시고 결코 좌시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이 같은 악을 행하는 것을 심판할 책임이 왕들에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들은 상행위에서 타인을 속이는 악행에 대해 미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죄하고 심판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보좌, 왕의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왕을 세우는 이는 이 같은 불의와 불공정에 대해서 정의와 공의의 잣대를 가지고 정확하게 판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공의를 천명하기 위해서 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왕과 대통령과 지도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같은 공의와 공평을 지키기 위해 그 권한을, 그 권력을 위임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들은 세상에서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의 기능을 잘 감당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의로운 입술과 정직하게 말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은 인간 관계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말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말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이 단지 아첨이나 속이는 말이면 깊은 상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도 의롭게 해야 합니다. 정직하게 해야 합니다. 의롭고 정직한 말은 서로 간에 신뢰와 우정을 낳게 됩니다. 잠언 기자인 솔로몬은 왕의 입장에서 의로운 입술과 정직하게 말하는 것을 기대했습니다. 물론 어떤 왕들은 아첨의 말이나 아부의 말만 듣다가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왕이라면 신하나 주변인들로부터 의로운 입술과 정직한 말 듣기를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성장하고 국민들이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왕은 불의한 입술과 부정직하게 말하는 자에 대해서 마치 죽음의 사자들과 같이 진노를 발해야 한다라고 잠언 기자는 말합니다. 솔로몬은 그 유명한 재판을 통하여 불의한 입술과 부정직하게 말하는 것에 대하여 매우 진노하였습니다. 아이를 낳은 두 여인이 같은 집에 있었는데 한 아이가 그만 죽었습니다. 그런데 두 어머니는 그 남아있는 살아있는 아이가 자기 아이라고 우겼던 것입니다. 이에 솔로몬은 아이를 반으로 나누어 각각 반반씩 주라라고 했습니다. 이에 진짜 어머니는 자기 아이를 다른 어머니에게 주라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아이를 살리라 말한 어머니가 진짜 어머니임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가짜 어머니는 불의한 입술과 부정직한 말로 자기의 위기를 모면하려 했던 것입니다. 과연 이 가짜 어머니, 자신의 아이를 부주의로 죽게 한 어머니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날이라면 그 가짜 어머니는 과실치사 혐의로 감옥에 갔을 것입니다. 이처럼 왕은 의로운 입술과 정직하게 말하는 자에 대해서 포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불의한 입술과 부정직한 말에 대해서는 마치 죽음의 사자들과 같이 진노를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은 왕의 참다운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민수기 6장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의 제사장들이 백성을 향해 행했던 축복 기도의 일부입니다. 왕의 희색은 왕의 밝은 얼굴을 의미합니다. 왕은 백성들을 향하여 은혜를 베풀려는 넓은 마음, 밝은 얼굴빛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이 진노를 발하기도 하지만 왕의 밝은 얼굴은 생명과 은택을 백성들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왕은 진노의 얼굴과 밝은 얼굴을 모두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불의와 불공평과 불의한 말에 대해서는 진노의 얼굴을 가지고 반면에 의로운 입술과 정직한 말과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밝은 얼굴로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자는
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지혜자였던 잠언 기자인 솔로몬은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낫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에게 대로를, 큰 길을, 밝은 미래를 가져올 것이며 자기의 길, 지혜와 명철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게 될 것이다 라는 미래에 대한 밝은 전망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자는 공평한 저울만을 사용할 것입니다. 주머니 속의 저울추를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기에게 유리한 저울추를 골라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명철한 자는 의로운 입술과 정직하게 말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왕에게 밝은 얼굴을 미소 짓게 만들 것입니다. 명철한 자는 악을 떠나 자기의 길, 정직한 사람의 길을 가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란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을 선택할 것입니다.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을 결코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복이 있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교만한 자들은 자기의 길만을 고집합니다. 교만한 자들은 주머니 속에 2개의 저울추를 숨기고 저울질합니다. 교만한 자는 지혜와 명철보다는 쉽게 눈에 보이는 금과 은을 더 사랑합니다. 교만한 자는 삶과 말씀에 주의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여호와를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는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지혜와 명철을 금과 은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밝은 얼굴을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지혜자는 이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마치 늦은 봄비를 내려서 곡식을 자라게 하듯이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공평하지 못한 것들과 불의한 것들을 봅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는 위축되고 거기에 동조하려는 마음도 갖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공평한 저울과 저울추를 지으신 분임을 고백합니다. 공의를 굳게 지키며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밝은 얼굴 모습을 바라보며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의 복을 평생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